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하루는 토끼하고 거북이가 친구인데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넌 느림보 거북이야. 평생 나하고 달리기 시합해봐라. 나를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거북이가 화가 났어요. 뭐? 나도 한번 마음 먹으면 달릴 수 있어? 한번 해볼까? 하고 시합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어떻게 아세요? 거북이가 이기는지. 원래는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토끼가 이깁니다. 토끼가 게임도 안 되죠. 토끼가 이기는데 그만 이 토끼가 자만을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이거 뭐 거북이가 어디에 오나 하고 쳐다보니까 이제 그냥 출발점에서 이제 느릿느릿 기어오는 거예요. 한잠 자도 되겠다 해서 나무 그늘 시원한 데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그러면서 한잠 자다 보니까 아차!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야 내가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니까 거북이가 이제 왕관을 썼어요. 이겼죠? 자, 이제 앞으로는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릴까요? 안 놀릴까요? 안 놀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토끼가 너 나하고 다시 한번 달려볼래? 그 거북이가 좋아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길까요? 아마 토끼가 내가 저번에 깜빡 우습게 알고 졸다가 쳤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지고 계속 아마 이겼을 거예요. 계속. 거북이가 노력해서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죽어라 열심히 했어요.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바닷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한테 너 나하고 달리기 시합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이번에는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자. 너 육지에서 해서 나를 이겼으니까 한번 바다로 가서 해보자 하면 이건 하나마나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그냥 수영을 얼마나 잘해요. 토끼하고 시합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육지에서 잘하나 바다에서 잘하나? 내가 뭘 잘하나?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 하나님은 각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아무리 노력해도 음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어떤 분들은 밥을 잘 맛있게 음식을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꽃은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잘 가꾸려고 해도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꽃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리 꽃에게 꽃아 이번에는 좀 오래 가자. 내가 너를 예뻐해 줄게 하고 물을 얘가 목이 마르나 안 마르나 이제 물을 주고 바람도 씌워주고 해도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 꽃들이 시들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예쁘게 주변도 잘 가꾸고 농사일 잘 하시는데 저는 잘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장점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식구들이 저를 잘 못하는데 너는 그거 왜 이렇게 못하냐? 노력 좀 해봐.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인정해주고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어요. 이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거의 키가 3m 가까이 됩니다. 키는 3m, 몸무게는 250kg. 이 골리앗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도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아이가 나타나서 임금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너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하고는 자기가 입었던 갑옷 그리고 칼하고 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다윗은 그런 싸움을 했던 군사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어색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나한테 맞지 않는 거다 해가지고는 갑옷 옷을 다 벗어버리고 또 칼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뭘 들었어요? 평상시에 하던 물맷돌을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빙빙빙 돌려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덩치가 커요. 눈을 감고 던져도 맞힐 정도로 큰 거예요. 오히려 문제거리가 크니까 맞히기도 더 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 골리앗 문제거리가 날씬해, 그냥 아주 그냥 미스코리아처럼 날씬해. 그럼 맞히기가 어려울 텐데 덩치가 크니까 그냥 던지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던졌을 때 이 다윗의 돌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다윗만의 방법으로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점으로 골리앗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남들 것을 비교하면서 나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들이 싸울 때 위에서 이 개를 짓누르는 개가 있는가 하면 이제 탑독이라고 하고 언더독 밑에 깔려있는 이제 개가 있는데 깔려있는 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더독에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돌팔매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강점. 여러분 각자 강점이 없어 보여도 다 강점이 있어요. 자,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옆에 분들에게 어떤 점이 강점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뭐가 강점입니다. 당신은 뭐가 장점입니다. 네, 말씀 한번 해보셨어요? 아유, 그래요. 다 장점이 있죠? 당신은 얼굴 예쁜 게 장점입니다. 당신은 푸짐한 게 장점입니다. 당신은 성격 좋은 게 장점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분들은 손재주가 너무 좋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좋아서 말하는 것마다 다 예쁘게 말하고, 다 각자 사람이 다 다양한데 각자 장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나무, 감나무, 고르쇠나무, 낙엽송,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드릅나무, 나무가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천지에 우리가 못 본 나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요? 소나무가 좋아요? 향나무가 좋아요? 감나무가 좋아요? 밤나무가 좋아요? 여러분, 나무마다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꽃이 예쁘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좋고, 어떤 나무는 그늘을 지기에 아주 좋은 나무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그것도 아니면 땔감 쓰기에 좋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마다 다 종류별로 다 달라요. 장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남자들은 남자대로, 여자대로, 김씨는 김씨대로, 이씨는 이씨대로 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장점과 단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의 사람은 장점을 보면서 장점대로 일하지만 불평의 사람은 단점만 바라보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남들은 어떻는데, 다른 집은 어떤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야, 어느 집 아들은 뭐 했다던데, 어느 집 아들은 결혼해서 애들도 잘 난다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에게 맞는 삶이 있어요. 그 각자에 맞는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는 어떤 악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피아노가 제일 좋을까요? 여기 키보드, 드럼, 베이스 기타. 여러분, 우리 쿵짝쿵짝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저는 오후 때마다 찬양을 너무 해가지고 목이 맨날 쉬네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오후 때마다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 각자 악기들은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게 없어요. 각자의 음역대가 다르고 하는 일들이 악기가 다 달라요. 피아노는 기본적인 박자를 맞추고, 드럼은 그거에 맞는 쿵짝쿵짝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베이스 기타는 또 베이스 기타대로 이렇게 노래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에도 여러분 비슷하게 생겨도 제일 작은 것이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가장 얇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음색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악기가 뭐예요? 그 다음 비올라, 첼로, 그리고 베이스,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악기는 크기마다 또 모양마다 다 다르지만 내는 소리, 역할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장점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쨌는데 이쨌는데 나는 이랬는데 어쨌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격려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들을 비교하면서 막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긴대로 자기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람들을 다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각자에 맞게끔 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화합하는 교회와 공동체는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또 항상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연약함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나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을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 비교해서 패배의식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래요. 바로 나.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우리 학생들이 잘 들었네요. 장난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다 듣고 있나 봐요. 그래요. 바로 나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또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비교하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늘 기뻐하면서 늘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